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서 만족함을 얻고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영광을 얻겠는가? 우리의 영광은 우리 자체가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이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모셨습니다. 장례를 모시는 가운데 화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매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을 하는 경우는 화장터에서 화장장에서 이제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몸이 다 재로 돌아갑니다. 매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 몸이 다 이제 흙과 더불어서 이제 상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죽게 되면 이런 그 장례 절차가 있고 그리고 그 육체는 결국은 재가 되고 흙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그런 질문을 얼마든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형체를 주신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제 계속 그 존재가 이어옵니다마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육신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이제 다시 부활할 때에도 다시 살아날 때에도 그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는 것처럼 바로 형체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번 그 우리 어머니 장례를 모시게 됐는데 모시는 가운데서 어떤 분이 어머니를 이제 화장을 했습니다마는 큰 걱정을 하는 거예요. 화장을 하면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제 그분이 와서 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분이 얘기하는 그 논리가 있는 거죠. 육체가 그래도 있어야, 그래도 뼈라도 있어야 부활할 때에 온전히 부활하지. 화장을 하면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걸 이제 의문을 가지고 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형체를 만들어주시는 그 일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형체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고 하나는 새의 육체고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러니까 다 특징이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또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4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4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신은 결국은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 화장이 되건 또 매장이 되건 썩어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육체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욕된 것으로 심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지요.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지요. 약한 것으로.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병이 듭니다. 또한 어떤 살아가면서 피곤하면 벌써 육체적으로 신호가 옵니다. 약한 그런 우리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다시 살아날 때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44절에 말씀을 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 육신의 몸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육의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지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앞에 갈 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고백한 자들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시고 그 권세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또 찬양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